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그대는 과거에 부질없이 나고 죽기를 얼마나 하였던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이 물음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깊은 자각의 외침입니다. 끝없는 생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을 허망하게 보내었는가? 어리석은 집착과 헛된 욕망에 얽매여 참된 진리를 등지고 살아온 지난 생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영상은 그 수많은 생 속에서 마침내 참된 법을 만나 공양하고 수행하며 몸과 목숨을 다 바쳐 부처님께 나아가는 야광보살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법공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보살행의 길, 지금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봅니다. 자, 그럼 그대는 과거에 부질없이 나고 죽기를 얼마나 하였던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끝없이 돌아가는 물레바퀴 속에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젊은 사내가 부처님을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에겐 아이도 있고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디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아내와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과연 그대는 그녀가 전생에서 누구였는지, 그보다 앞선 살들에서 몇 번이나 만나고 헤어졌는지 알고 있는가? 사내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내와 단 한 생만의 인연을 생각하지만 수없는 생 가운데 이미 100번도 더 남편과 아내가 되었고 부모와 자식이 되었고 때로는 원수로도 만났었다. 하지만 매번 태어나고 죽고 사랑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은 다 놓아야 했다. 윤회는 물레바퀴와 같아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채 돌고 또 돌 뿐이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깊은 침묵에 잠겼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좋고 인연도 귀하지만 집착은 그대를 다시 이 고해로 이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집착이 아니라 자비로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서로 해탈에 이르는 길을 돕는 인연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참사랑이며 진정한 법의 길이다. 그날 이후 사내는 울음을 멈추고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집착 속에서 사랑을 찾지 않고 모든 중생이 해탈의 길을 가도록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아사처럼 많은 생의 은혜. 가난한 이가 부처님께 작은 꽃 한 송이를 바칩니다. 어느 날 사라국의 한 가난한 여인이 마지막 남은 동전을 털어 작은 연꽃 한 송이를 사서 사위성 외곽의 기원정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꽃을 바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생에 제가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이렇게 사람 몸을 얻고 부처님의 법을 듣게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연꽃 한 송이는 작지만 제 마음은 하늘보다 넓습니다. 다만 부처님과 법에 대한 보답으로 이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공양은 작게 보이나 마음은 한량없구나.
모든 중생은 무량겁 동안 윤회를 거치며 때로는 나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으며 스승이었고 제자였다. 지금 이 생에 나를 만나 공양을 올리는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부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단지 공경의 표시만이 아니다. 부처님을 통해 얻은 법과 깨달음, 그 모든 은혜를 갚기 위해 또 그 복덕으로 다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천상계에서 공양을 올리는 보살들의 모습과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복덕은 밭에 따라 다르다. 부처는 복의 밭 가운데 으뜸이니 보살은 복덕을 쌓기 위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그러나 진정한 공양이란 물건보다 마음이며 그 마음이 자비와 보답의 길로 이어질 때 그것이 참된 공양이다. 그녀의 연꽃은 시들지 않고 하늘로 떠올라 향기로 사위성을 감쌌다고 전해집니다. 공양은 물건보다 마음이며 마음은 자비보다 더 깊은 법이다. 부처님은 복의 밭 가운데 으뜸이니 그 밭에 씨를 뿌리면 무량한 과보가 열린다. 보살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자비로 보답하며 공양을 올린다. 공양은 과거의 인연에 대한 감사이자 미래의 중생을 위한 서약이다. 부처님께 드리는 꽃 한 송이는 무량겁 업장 속 하나의 등불이 된다. 부처를 공경함은 곧 자신 안의 부처를 깨우는 길이 된다. 가장 위대한 공양은 물질이 아닌 진심으로 우러난 참회와 발언이다. 부처님께 올리는 향 한 줄기에도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 공양은 단지 드림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행위 그 자체이다. 보살은 부처님께 배운 법을 삶으로 갚고 중생에게 다시 나누는 자이다. 은혜를 아는 이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 복덕으로 세상을 밝힌다. 부처님은 우리의 스승이자 생명의 뿌리, 공양은 그 뿌리를 적시는 물이다. 작은 정성이라도 진심으로 바치면 삼세의 복이 그 속에 깃든다.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이 곧 수행이며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이다. 공양은 시작이고 그 공양으로 다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몸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한 야광보살의 서원. 아득한 옛날 무량겁의 시간 저편에서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광보살. 그는 진정으로 부처님을 따르고자 마음과 몸, 삶과 생명을 온전히 바치려는 깊은 서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께 참된 공양이란 물건을 바치거나 소리를 올리거나 향을 피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법공양이란 진리와 깨달음을 향한 지극한 정성,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에게 회향하려는 큰 서원입니다. 야광보살은 바로 이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삼매에 들며 수행하였고 하늘에서 칠보의 비, 향과 꽃, 일산과 번기를 부처님께 바치며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이 몸이 진실로 공양이 되지 않는다면 내 공양은 아직 이르지 않았도다. 그래서 그는 1200년 동안 오직 향기로운 약과 향을 먹으며 몸마저 공양의 제물로 준비하였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 하늘의 흰 천으로 몸을 감싸고 그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꽃은 번뇌가 사라지는 빛,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지는 불이었습니다. 이 몸에서 나는 광명이 85항하사 세계의 부처님을 밝히리라. 그 장엄한 공양의 불꽃은
끝내 온 하늘과 땅을 덮었고 그 향기는 세계를 감쌌으며 그 빛은 무량중생의 무지와 어둠을 태웠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수많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하도다 선남자여. 몸으로 공양한 이 공양은 참으로 으뜸이니라. 이것이 바로 법공양이며 보살이 실천하는 진정한 공양의 길입니다. 공양은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향해 나아가는 큰 자비와 지혜의 서원인 것입니다. 몸을 태워 밝힌 불빛은 중생의 무명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 되느니라. 참된 공양은 물건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올리는 것이다.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이에게 부처님은 미소로 답하신다. 공양이란 드림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부처님의 길로 회양하는 것이다. 산매 속의 꽃비보다 더 향기로운 것은 중생을 위한 서원의 마음이다. 진리 앞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이가 진정한 보살이니라. 물질은 타오르고 사라지나 공양의 서원은 무량겁을 두고 남는다. 몸은 불타 사라졌지만 그 불빛은 아직도 항아사 세계를 비추고 있다. 보살의 공양은 부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참 공양은 바라는 마음 없이 다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할 때 그 자체가 최고의 법공양이 된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행이다. 공양은 손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피우는 향기다. 야광보살의 불꽃은 고통이 아니라 해탈이며 죽음이 아니라 큰 생명이다. 무명을 밝히는 등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양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불꽃 속에서 피어난 연꽃법 공양의 깊은 뜻. 옛날 법화경이 설해지던 한 도량에 희견이라 불리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생들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해 언제나 그들 곁으로 다가가 법을 전하고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의 깨달음보다 늘 묻고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진정으로 이 중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지극한 공양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삼매에 들어 일체의 중생에게 그들의 모습대로 나타나며 그들이 듣고자 하는 진리의 말을 전하는 것, 그것이 곧 참된 법공양이니라. 희견보살은 이에 현일체색 신삼매를 얻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중생 앞에 나타났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 앞에서는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노인 앞에서는 평온한 부처의 모습으로, 진리를 갈구하는 이들 앞에서는 부처님의 설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깊은 삼매에 들며 큰 서원을 세웁니다. 이 육신마저 공양하여 세세생생 중생의 무명을 밝히고자 하노라. 희견보살은 하늘의 향을 마시며 오랜 세월 몸을 정화하였고 그날이 이르자 자신의 몸에 향기름을 바르고 흰 천으로 감싼 뒤 홀로 연단 위에 올라 불을 붙였습니다.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놀라 외쳤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몸을 태우십니까? 그러나 보살은 고요히 답했습니다.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니 모든 중생의 어리석음을 밝힐 등불로 쓰일 뿐이네. 그 불꽃은 하늘 높이 피어올랐고 그 광명은 칠보의 세계를 넘어 무수한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찬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서 공양함은 으뜸이니라. 이 보살은 이미 열애의 경지에 이르렀도다.
그날 이후 희견보살은 야광보살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의 소신 공양은 천년을 지나 오늘날까지 수행자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스님들도 가끔 손가락을 불사르며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불꽃은 고통의 불이 아니라 보리심이 피워낸 꽃불이며 그 한 줄기 연기는 부처님께 올리는 향기로운 법공양입니다. 현일채색 신삼매는 단지 신통력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하나 되는 자비심의 완성을 뜻합니다. 소신공양은 고통을 자처하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법을 깨닫게 하겠다는 깊은 서원과 실천의 결정체입니다. 연비는 그 전통의 상징적인 실천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는 지극한 법공양입니다. 결국 부처님께 공양드리는 가장 높은 공양은 자신의 번뇌를 녹이고 중생을 위한 서원을 세우는 일입니다. 몸을 태워 밝힌 불빛은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지극한 공양은 자신의 번뇌를 불태우는 것이다. 삼매에 든 보살은 모습으로 설하고 서원으로 세상을 비춘다. 소신공양이란 육신의 불이 아니라 깨달음의 서원을 태우는 불꽃이다. 향을 바치되 마음을 바쳐라. 꽃을 올리되 자비를 올려라. 참된 공양은 재물이 아니라 참회와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법은 들려야 향기롭고 실천되어야 공양이 된다. 부처는 법을 설했고 보살은 그 법에 몸을 실었다. 중생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살의 큰 자비드다. 자신을 버림으로써 얻는 지혜는 만 생명의 눈을 뜨게 한다. 육신을 태운 불꽃보다 더 밝은 것은 보살의 보리심이다. 모든 부처님께서 찬탄한 공양은 다름 아닌 한마음의 정성이다. 세상에 드러난 몸은 덧없지만 공양의 서원은 세세생생에 남는다. 눈에 보이는 불은 금세 사라지나 서원의 불은 법계에 머문다. 진정한 법공양은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간절한 원력 속에 있다. 몸을 태운 불꽃, 중생을 밝히다. 아득한 옛날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이 고요히 삼매에 들었고 세상에 드러나는 한 점 욕망조차 벗어버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육신은 덧없고 이 생명은 바람 같거늘 어찌 나 하나만의 안락을 구하랴? 내가 받은 이 법은 천만겁 생사에 비할 수 없는 보배니 마땅히 온 몸으로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하리라. 그는 그날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 아래서 온몸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고 하얀 천으로 자신을 감싼 뒤 고요한 미소와 함께 연불을 읊조리며 몸을 태웠습니다. 그 불은 단지 한 보살의 몸을 태운 것이 아니라 온 법계에 불타는 욕망과 무지를 함께 태웠고 그 빛은 85항아사 불국토를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불을 봅니다. 스스로의 손가락을 태워 불빛 하나로 중생의 길을 밝히는 스님들, 말 한마디, 연불 한 구절, 절 한 번으로 자신을 던지는 이들 안에 그 불은 살아 있습니다. 진정한 법공양이란 나의 안락을 태워 남의 괴로움을 녹이는 것이며 내 육신을 공양하여 온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 길입니다. 이제 그대여 더 이상 헛된 생사의 반복에 매이지 말고 참된 서원 하나를 세우십시오. 연기 속 이 몸을 부처님께 바치듯 이 삶 하나를 중생을 위한 수행으로 쓰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의 삶 또한 향기로운 공양이 될 것입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한 몸을 바쳐 무량한 생명의 등불이 되다. 연비의 빛. 무수한 생사윤회의 바다, 허망한 나날 속에 길 잃은 나. 한 줄기 빛, 야광 보살의 몸에서 타오르네. 천년 향기 머금은 불꽃은 어둠 속 중생의 길을 밝히고 내 몸을 태워 참다운 공양을 드리는 이 마음, 허공처럼 비워지고 진리로 가득 차네. 산매 속에 핀 꽃빛처럼 내면의 번뇌도 공으로 녹아 사라진다. 오늘도 손가락 연비하는 이들의 서원, 그 뜨거운 불꽃은 세월을 넘어 법등을 이어가니 불멸의 빛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진다. 나도 다시 묻노라.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 영원하지 않은 몸으로 무엇을 태워 공양할 것인가? 그대여, 참된 법공양은 몸과 마음을 다해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 일임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